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16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16편은요 예언시에 속합니다. 지난 2편에 이어서 시편 16편은 예언시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기도인데요, 1절부터 4절 초반절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받는 복,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히 받게 되는 복, 미래적인 복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하반절은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6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기도,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또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집중하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라는 것이 쏴마르, 자주 나왔죠? 쏴마르. 이 쏴마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푸른 초장 같은 데다가 가축이나 혹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그 모습, 이게 쏴마르입니다. 이 용어가 이제 여기에 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서 울타리 쳐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이 지켜주소서에 대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피하나이다가 그 하시티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사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하사가 원형이 되겠는데, 이 뜻이 도피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신뢰하라는 뜻도 있다면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주를 믿고 주님께 피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타리 쳐 주세요 라는 것으로 뜻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라고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당신께 피하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요거를 아마 다윗이 목동 일을 하다가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사울의 시샘을 받아서 사울이 다시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장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보면 26장 정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 오시오니,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도나이아타. 제가 가끔 원어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이유는, 가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한번 외워 놓으셨다가 정말 이 용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원어로 한번 딱 주님께 외쳐주시면, 그것도 내 마음을 약간 뭔가 우리가 화이팅 막 이렇게 하듯이 아도나이아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힘을 동원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벌어보고 뭐 자식이나 내 배우자나 내 친구나 모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걸 해봐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아도나이아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기서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권자를 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얻어질 것들, 그런 나이가 누릴 수 있는 권세들, 나의 복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그 복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는 거죠.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얻어질 복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아타. 그래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아도나이아타. 그 다음에 이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다윗에게는 점점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사실. 그리고 자녀들도 되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어, 유년 시절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편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뛰어난 문학적 재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된 목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목동 때는 밤하늘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사랑 고백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내 재능 탤런트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절을 이렇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보시죠. 그런 고백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뜻합니다. 나 역시 존귀한 자들 중에 하나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목표다. 다윗은 왕도 목표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사실 목표가 아니고 뭐 내 가족이라든지 내 재능이라든지 내 이런 돈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다윗의 목표는 성도였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 닮은 자로서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구별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뭐 성도라는 것을 부담 느끼셔도 안 되는 거고 성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내가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존재다.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이라고 나왔죠. 여기 뒤에 보시면 다른 신이랑 이제 대구가 되는 표현이 피의 전제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이방인의 제사들인데 이 이방 신들한테 제사 드릴 때 동물 피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피 제사에 막 그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어떤 이방 신들은 이 당시 이제 전승으로는 뭐 사람 심장을 꺼내갖고 막 이렇게 바치고 이것을 원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영화들 보시면 막 어린아이 바치고 뭐 순결한 여자 바치고 처녀 바치고 막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의 제사들이죠. 근데 내가 지금 괴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신들에게 내가 눈길을 돌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여호와께 돌아오기까지는 그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성도라는 것을 다윗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냐면 거룩하게 구별되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진정한 성도. 그래서 목사로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호칭으로 성도라고 불러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점. 사실 뭐 성경 필사도 아니고 성경 통독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죠.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해보시면 나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바울이 고백한 세 가지가 그 기준입니다. 구별되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인 것이죠. 자, 궁금하시면 네, 주일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4일 날 주일 예배입니다. 네, 5절부터 8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복은 현재적인 복. 그래서 현재적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실제로 받는 복을 뜻하죠.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이 됐죠. 언약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업, 자네소득, 분기, 나의 목을 지켜주신다는 건데, 이런 표현은요, 사실, 아마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표현은 보통 레위 지파 자손들이 쓰다 그럽니다. 왜냐면 레위 지파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로 따지면 목회자 집안에서 항상 울려 퍼지던 그런 기도문인데, 그게 아니라,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마치 레위 지파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업에, 이제 우리 가문의 기업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이걸 뭐라 하죠? 우리 가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물려진 유산 같은 거. 유산으로 생각하는 이런 레위 지파처럼 고백을 했다는 것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목동치고는 지식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있고 왕이 돼서 공부한 것도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몫을 떠받쳐 주신다. 이게 욥기서에도 이게 욥기 26장인가 더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나의 목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떠받고 계시는, 떠받치고 계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 내가 받을 목을 받쳐주신다. 이게 아까 나왔던 울타리 표현입니다. 그죠? 이 초장에 나의 몫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는 모습. 이 모습이죠.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졌다는 것은 여호와를 통해서 주신 곳,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곳,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 구역, 곳, 기업.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표현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할 때도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구역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울타리를 쳐준 구역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억이다.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구역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는 실제로 다윗이 밤마다 기도 시간을 정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회개기도 밤에 하면 참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밤이라는 표현이 이제 고난, 힘든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여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공부를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교훈하였다. 하나님의 이런 말들을 성경 공부라고 배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매일 마음으로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련하였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떠한 것을 배워서 오늘 메시지 좋네, 재밌었네, 유익했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가 혹은 내가 묵상하다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사랑하셔서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러면 내가 확 바뀔 수가 있죠. 공부가 아니라 신앙은, 알미 아니라 신앙은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게 마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얘기하듯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제 8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8절부터는 미래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미래적으로 얻는 복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모신다라는 것은 사와라는 표현인데요. 원어로 평평하게 하다, 동등하게 하다.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 중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균형. 이게 이 단어입니다. 사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는 이제 실제적인 힘이 계신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하지 아니한다. 삶에서는 그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균형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균형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없는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거를 신본주의적 삶.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삶으로 살아가야지 사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9절입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혼의 균형이 먼저 중요하다. 영혼의 사화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도 안전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안전히 살리니가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육체가 안전이라는 것은요. 이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원어는 라베타흐예요. 라베타흐인데 이게 베타흐라는 원형에서 온 단어거든요. 동사로. 근데 이게 외부로부터 위험이 아예 없는 상태예요. 그게 안전이. 그 다음 뒤에 이제 살리니가 원어로는 이시콘이고요. 이게 쏴칸이라는 단어에서 왔더라고요. 근데 이 쏴칸이 뭐냐면 유목민들이 목초지나 오아시스 같은 거 발견하면 와 달려가 거기다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많이 보셨을 때요. 장막을 치는 모습. 그러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가 뭐냐면 내 영혼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내 육체가
하나님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곳에 장막을 쳐서 외부로부터 전혀 적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아시스는 외부로부터 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적들도 오아시스 찾으러 오겠죠. 그런데 이 육체가 외부로부터 위험이 없는 오아시스 옆에 있는 장막. 너무 이 당시에는 이게 최고죠. 너무 행복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10절 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10절, 10편, 16편, 10절이 왜 유명하냐면 이게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13장 3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거를 왜 썼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거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러죠. 왜냐면 이제 예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언시가 되는 건데 아마 다윗이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뭐 알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아마 받아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 예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예언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요. 여기서 거룩한 자가 앞에 나왔던 그 단어죠. 성도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 거룩한 성도들이 부패하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가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막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와서 막 내가 눈물도 흘리고 그 순간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 다시금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손을 벌려주세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다시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에 무사히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 글자로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11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즐거움으로 현재 당면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기도 남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지난 주일에 보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11절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한 진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모습, 다윗의 이 모습처럼 주님의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길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창조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괴로울 때가 있어 내일 아침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에 지금의 고난을 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느 때든지 저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